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지난해보다 오늘 2025년이 내가 조금 더 축복받아야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지, 더 헌신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변화되는 삶이 된다고 그런다면 너무너무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방법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여러분이 1장부터 쫙 읽어오다 보면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다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제사장 예수가 누구보다도 탁월하다. 그래서 보다 좋은, 보다 더 나은이라는 말을 그렇게 붙여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쯤 오면은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듯이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위대하고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기적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그 위에 가면 바로 10장 39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또 히브리서 오늘 11장 38절에서 10장 38절에도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뭐로 비유하냐면 겨자씨로 비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답니다. 겨자씨는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자라가서 풀보다 크고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는 것이 겨자씨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크게 바라지 말고 한 뼘이라도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씀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단 한 가지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강조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점점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으려면 오직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11장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서론만 읽었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4절부터 구약에 나온 인물들을 실례로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수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걸 신뢰라고 그러잖아요. 신뢰는 가장 힘 있는 수사법이래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 그게 가장 힘 있는 수사법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나려면 여러분이 삶에서 열매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본이 되는 거죠. 본이 나타나는 겁니다. 강영호 박사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역할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역할 모델이라는 것은 나를 보고 내 신앙을 보고 저 사람처럼 나도 닮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신앙의 모델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의 모델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근데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좋은 거는 잘 안 닮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에 대한 모델이 되는 것은 잘 안 받으려고 나쁜 것은 금방 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에게 주변에 영향력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제시한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델은 그들의 신앙 속에서 본을 보이고 살았습니다. 중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삶으로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모델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믿음의 모델을 닮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인정받는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을 보여주게 하셔서 그들의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증거가 보여지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살잖아요. 의리를 저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보면. 그래서 의리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다 사람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러고만 산다면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의를 배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말씀하는 건데요. 믿음은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오늘 본문 1절에 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와 다르냐? 신념이라는 것과 달라요. 자기 확신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새기는 거는 자기 확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잘하면 수고하면 그 대가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난 이거 된다, 이 자기 확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신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중심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신념,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하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성공의 예감, 이거는 자기 확신,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아래서부터 받쳐준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래서부터 받쳐준다. 또 다른 말로는 확신이라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확신. 즉 말하자면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에서, 에서를 낳게 되고 그러한 이 어려움에 이 처한 환경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간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줄 거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자기 아내도 지금 태가 이미 끊겼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바랄 수 없지만 바라보고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0세가 되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잖아요. 사라도 이미 태가 끊겨가서 죽은 것을 알았어요. 우리 아내에게서는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게 뭐냐? 의심을 버리셔야 돼요. 의심.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것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다는 것. 그 실상이 바로
확신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낙심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라보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제가 올 한 해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며 읽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혹시 한 분이라도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무성한 가지.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샘은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마르지 않습니다. 샘 근원이 되어서 샘물이 되어서 풍성한 가지가 맺어지게 하신다 이 말. 바라볼 수 없는 상황,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버렸어요. 담. 여러분의 삶의 올해는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매추애니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뭐라 그랬냐면 확고한 확신이에요. 확고한 확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저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에 걸어온 모습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아니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올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니까 나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성격도 급하지만 신앙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수제자가 됐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바다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 내려와라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냥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예수님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바람이 확 이러니까 파도가 확 치니까 금방 무서워가지고 바다에 탁 빠지게 되니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하는 말씀. 그를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붙잡고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자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들려야지. 믿음이 작은 자요 너는 왜 이렇게 신앙을 개판을 하냐. 너는 그렇게 매일같이 믿음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요 안 되잖아요. 믿음이 큰 자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지만 또 뭐라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증거라는 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게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 상황은
전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셔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안이 열리면 그 모든 말씀이 실제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면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아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여러분의 실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잖아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서 미래를 보게 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확신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은 언제 뜹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 안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우리는 무당 아니에요. 우리는 점쟁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자 앞에 가서 올 정깨가 어떻게 날 거 본대요. 내 신상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럼 무당이 잘 살아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잖아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성령이 진짜예요. 진짜. 이게 보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증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자,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수단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자연적인 매력, 외형적인 조건,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오직 믿음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올 한 해 여러분이 열매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삶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을 인정했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못하려고 이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올라간 에녹은 뭐라 했어요? 에녹이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증거해 줬어요. 아, 너는 진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와 꼭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나의 친구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그들이 믿음 때문에 그렇다. 믿음의 선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졌고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될 때는 사람과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은 지체되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결코 손해를 보거나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개인 차이가 있을 뿐. 성경에 보면요, 혈류병 앓은 12해 동안 혈류병 앓은 그런 환우가 나오잖아요. 여인이 나와요. 그가 여러분 12년 동안 아프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온갖 여러분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들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병원 가면 잔달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 아프니까요, 이 병원이 좋다면 여기 쫓아가야 되고, 저 병원이 좋다면 여기 쫓아가야 되고. 여러분 좋다는 병원은 다. 그러나 12년 동안 그가 한 것들은 다 허사예요, 허사. 그래서 여러분 돈은 다 허비되고, 결과는 아무리 12년 동안 이 혈류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몸은 더 악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적으로는 고림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2여 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었다는, 기회가 언제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까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읽히기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내 믿음이, 내 믿음. 믿음은요, 개인이에요, 개인.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옷자락만 잡고자 했어도 낫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도 구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꼭 인정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건강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물질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으로 나타나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아, 인정해 주면 그것이 바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
3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오늘 본문은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는 말씀이에요. 말하여진 말씀입니다. 레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으라 그럽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해가 있으라 그러니까 해가 있습니다. 있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이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그의 입기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물어봐서 언제부터 그랬냐고. 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그렇다고. 지금까지 그렇다.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그 아이에서 귀신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물러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일에 배고픈 것도 느껴보고 내가 배부른 것도 알고, 내가 풍부에 어떤 때는 경험해보고 어떤 때는 궁핍에 처해 모든 거 다 배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한마디 메시지가 있어요. 한마디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따라합니다. 저기는 안 썼어요. 다 따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홍해바다를 여러분 가르게 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소년 다윗은 키가 3m 골리앗을 여러분 무찌르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헐뜯고 그럴 때 노아는 아라나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건설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2자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죽은 믿음 갖고 살 겁니까? 산 믿음 갖고 살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에서 나타난 이 선진들의 삶을 여러분이 표현함으로
믿음의 모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24는 그대로 나의 삶을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묶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풀어내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믿는다